안녕하세요. 사상과 생각을 해킹하는 해커 노자 도덕경 도의 저자 성대현입니다. 오늘은 도덕경 38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덕경은 총 81장으로 1장부터 37장까지가 도경, 38장부터 81장까지가 덕경으로 구성되어집니다. 38장부터 즉 38세부터 인생의 후반, 중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81장을 다시 나누어 보면은 전반야가 37장, 그다음에 중간에 7장, 그리고 나머지 37장으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8세부터 44세까지가 인생의 중반, 변곡점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 중간에 해당하는 시기, 첫 장이 38세, 38장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덕을 베푸는 나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38장에 앞서 37장의 주요한 단어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38장을 지나가겠습니다. 37장에서 무의라는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노자 도덕경을 무의 자연의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위라는 글자는 하다, 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무위에서는 위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했습니다. 무위, 어떤 것을 위하지 않는다, 위하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죠. 유위는 반대로 어떤 의도를 갖고 위하는 것, 의도를 갖는 것을 유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무위 자연을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무의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한자로 표현하면 무의가 아니라 무행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는 무행인데 우리가 한자를 많이 오해해서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래서 무위는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 마음은 마음이 정한 상태입니다. 평온하고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고요한 호수와 같은 상태를 이루는 게 무위의 상태입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자연입니다. 자연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 관점, 속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위하지 않고 마음의 고요가 찾아온 평화로운 상태에서 스스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저절로 행함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무의자연이라 합니다. 그 속성, 무의자연의 속성을 도경의 마지막 37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덕경에서는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덕을 베푸는 삶의 모습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이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이 38장입니다. 자, 이제 38장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부덕, 시위, 유덕이라. 높은 덕을 지니는 사람은 스스로 덕이 부족하다 여긴다. 하덕, 부실덕, 시, 무덕이라. 하덕, 덕이 낮은 사람은 부실덕, 덕을 잃지 않았다 여깁니다. 그래서 무덕, 덕이 없습니다. 상덕무이라. 이 무이위야.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인위적이지 않고 의도하는 바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덕이라는 것은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무의라는 얘기가 나왔죠. 어떤 것을 의도하고 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덕이 발현이 되는 것을 상덕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상인위지 이 무의위야. 높은 인성을 지닌 사람은 어진 마음을 위하고 무의위야. 의도하는 바가 없다. 상의 위지 이 무의위야. 이 유의위야. 높은 의를 지닌 사람은 의를 위하는데 여기서 유의라고 했습니다.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의라는 것의 속성을 정확하게 집어낸 구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의도하는 바, 원하는 바, 규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상례이지 이 막지응야 즉 양비 이 잉지라. 높은 예를 지는 사람은 예를 위한다. 그것을 위한다. 그러니까 예를 위한다는 것이죠. 막이라는 것은 하지 않는다. 없다 이런 거죠. 하지 않는,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는 예를 의미한다 그랬죠. 예에 대해서 호응이 없기라도 하면은 즉시 곧 양비라 그랬습니다. 양비는 두 팔을 걷어 올리는 행위를 얘기하죠. 잉지는 억지로 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에 대해서 호응이 없기라도 하면 억지로 끌어당겨서 예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예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이제 호통을 치죠. 아니 인사를 했는데 어찌 인사를 안 받고 응하지도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억지로 그것을 끌어당겨 시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어떤 마음, 인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의도하는 의라는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의 관점에서 무조건 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의 속성이 단적으로 나온 구절입니다. 고실도의 이후덕, 실덕이 후이니라. 실인 이후의 하고 실의 이후래 한다. 그래서 도를 이룬 후에 의라는 글자는 뭐 어조사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후는 한자나 한글이나 똑같죠. 의미가. 한자가 우리 한글화돼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후에 덕을 찾게 된다. 실덕, 덕을 잃은 이후에는 인을 찾게 된다. 그래서 덕을 잃은 이후에 어진 마음을 찾게 되고요. 실인, 어진 마음을 잃은 후에 의를 찾게 된다. 의를 잃은 이후에 예를 찾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서를 잘 봐야죠. 그래서 예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인지, 의를 먼저 찾아야 할 일인지, 인을 먼저 찾아야 할 일인지, 덕과 도를 먼저 찾아야 할 일인지, 우리 1장부터 37장까지 도를 먼저 배웠습니다. 덕을 숭상하고 덕이 이끄는 삶을 살겠다 그랬는데 도에 어긋나요. 그러면은 올바른
도리를 저버리고 덕을 행한다.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부분, 먼저 배운 부분이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우선순위에 앞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불의자 충신지박야 이 난지수야라. 예를 드러내는 사람, 대저,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자, 예를 숭상하는 사람, 예를 드러내는 사람, 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충신지박약, 충성과 신뢰가 얇아졌다. 그런 거죠. 충성과 신뢰가 얄팍해졌기 때문에 예를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난지수야. 그런 행위는 사람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겉으로 예를 다 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충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지수야라 했습니다. 전식자는 도지하야 이 우지수야라. 전식자, 앞전자죠. 우리 이제 식은 알다는 거고요. 미리 안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미리 안다는 거는 예측을 잘한다는 거죠. 우리 도라는 것을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도를 공부하면은 항과 상, 항상성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전과 후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를 수행한 사람들이, 약간 도를 수행한 사람들이 잘못,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 미리 그렇게 될 거다. 마치 이제 도자가 된 것처럼 예측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화려한 것 같아요. 내가 미리 이제 이렇게 될 것 같다. 상황이 이렇게 변할 것 같다. 알기 때문에 화려한 일인 것 같은데, 그것은 우지수야.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기로 한다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1장에서 배웠죠. 도가 도피, 도라는 것은 항상 똑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이 모든 것이 구비가 됐을 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항상 세상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분야가 아닌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분야,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미리 알기가 어렵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미리 예측하고 싶어 해요. 미리 그렇게 사회가 흘러가는 부분들을 바라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예측이 안 맞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우지수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맞는 경우가 많고, 얘도 그렇게 숭상할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 마지막 구절입니다. 대장부 거기후라 이 불거기박 거기실 불거기화라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부는 거는 머무르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둔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기후, 두터움의 정체성을 둔다. 그래서 대장부는 두터움을 추구하고 이 머무르지 않는다. 얄팍한
모습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박이라는 글자는 앞부분에 나온 부분이 있었죠. 충신지박이라 이렇게 이제 앞구절에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 실한 거, 튼실한 거에 중점을 두고 산다는 거죠. 불거기화,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대장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맨 끝 구절에 고 거피 취차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택한다. 그래서 저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얄팍한 거를 버리고 화려한 것을 버리고 이런 얘기고요. 이것이라는 것은 두터움과 튼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속성을 얘기해 보면요. 무위라는 관점에서 행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 인이라는 것도 사람의 어진 마음도 뭔가 계산을 두고 행하는 행위가 아니죠. 그냥 인간적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죠. 유의한 것을 바탕으로 인을 행한다. 사람들을 어질게 대한다. 이런 것은요. 벌써 인의 속성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덕이라는 것, 인이라는 것은 무의를 바탕으로 마음속에 고요한 부분이 자리 잡고 내 마음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덕과 인이 되겠고요. 의라는 것은 범주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위하는 마음이 의라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이야기했죠. 예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를 숭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먼저 쫓고 예를 숭상했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38장에서 이런 덕, 인, 의, 예 속성을 나열하고 살펴본 이유는요. 결국은 도의 속성을 설명한 마지막 장 37장에서 이야기한 무위의 관점에서 덕을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두텁고 충실한 모습이 대장부가 국가와 사회의 리더가 취해야 할 덕의 모습이다라는 교훈이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